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1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예, 오늘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6,900명, 한 57,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예, 오늘은 사망자가 어제 75명이나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또 엄청난 코로나 환자가 수십만, 수백만 명 정도 그렇게 일어난 걸로 보이죠.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수천만 명의 환자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상은 하루에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중국 저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서 꼼수로 그걸 감추고 있죠. 전부 다 그거를 사장시켜버리고 있죠. 굉장히 비겁한 나라죠. 미국에서 코로나가 많이 일어날 때에는 미국을 비난하다가 자기들은 청정국가인 것처럼 굴면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중국에서.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 밀어붙이다가 자기 나라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상 이제 미국의 때가 좀 지나가고 자기 나라의 때가 오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비겁하게 감추어버리죠. 저런 나라입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겁한 그런 나라인가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통계를 정확하게 내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처하고 대비를 해 나가도 힘든데 저렇게 사장을 시켜버리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래버리며 굉장히 그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미개한 나라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몸집만 컸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쟤들 진짜 꼬로만 애들이에요. 진짜 꼬로만 애들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집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전 세계에 그 경고가 되고 도움이 될 텐데 코로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좀 똑바로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을 하고 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촬영을 하고 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인터넷 신문인가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던데 참 이게 걱정이네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밝혀지지 않았다가 밝혀졌다고 뭐 정부가 무능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이고, 예, 이제부터라도 대비를 잘 해서, 예, 우리 대통령이나 국가 중요 요인들이 그런 북한에 표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 깨어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식을 좀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야당의 민주당에, 예,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예, 협조를 잘해서 나라 운영이, 예, 차질이 없이 매끄럽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예, 어떤 테러, 주민들이나 장병들에게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예, 그런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압사 사건 지금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예, 쾌차를 위해서, 예,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사건과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계속 죽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예, 오늘도 여러분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저번 시간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가 노력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망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 놀아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해보시고 막 세상의 일에 시달리고 가족들 식구들에게 시달리고 직장에 치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17년 동안 24시간을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을 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찜질방에 지하철에 성추행할 때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했고, 그리고 떡을 치러 갈 때도, 창녀집에 떡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했고 24시간을, 오늘도 떡칠 삼삼한 그런 여자를 주세요. 쭉쭉 빵빵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니까 쭉쭉 빵빵한 애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 따먹을 애도 없어. 마음에 드는 애도 없어.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시키고 마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음의 돌을 닦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거라. 세상의 물욕이나 세상에 자기가 탐심, 욕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직위를 차지하고 어떤 그런 거 누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황홀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칼고 닦고 연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등급은, 믿음의 등급은 마음의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부활은 마음이 겉으로 외모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세계가 하늘나라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늘나라는 마음이 외모가 되는 세상이다. 물론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 빛과 영광만 봐도 저 사람은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영광의 광채와 빛만 봐도 그 능력이 그냥 겉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딱 봐도 그냥 쓰러질 것 같아.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안에 무한대의 자기의 몸이 겹쳐져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100억조 경계의 몸이 조그만 하나로 겹쳐져 있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잖아. 원래 그만한 몸의 크기가 아닌 분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나라 천사들도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면 쓰러져 바지에 오줌을 눌 것 같아가지고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빛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광채가.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을 칼고 닦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의 원효 대사가 벽돌을 칼고 닦았는데 얼마나 많이 칼고 닦았는지 벽돌이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됐다는 전설의 고향이 있죠. 예,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고, 먹을 거, 입을 거, 딸딸이 칠 거, 처박을 거 다 줍니다. 그거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해야지. 네가 좋은 대로 처박으로 가늠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죄지으로 돌아다니면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처박고 딸딸이 치는 거 그거 하나님도 해줄 수 있지만 마귀도 처박는 그 남녀를 얼마든지 줄 수 있고요.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마약 맞고 얼마든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도 거기에 많이 꼬여서 대부분 지옥 간다고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주는 사람을 만나서 떡을 치고 마귀가 주는 짜릿한 즐거움에 빠져서 범죄를 하면서 누리면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모든 마귀의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눈 하나 코털 하나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어떤 권세와 영광을 주어도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눈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아이고 이거 뭐 개초도 아니네 이거. 그래 해라. 이럴 정도로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키더라도 시키는 거지. 그게 마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이 있는 거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네가 임마 영성이 좋다 영성이 좋다. 아이고 씨발놈아 네 수준은 짐승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 개새끼야. 어디 네 같은 저급한 짐승보다 못한 새끼가 김민영이하고 같다니. 씨발놈 진짜. 어떻게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갖다가 찌꺼릴 수가 있어. 지가 지 스스로 하나님께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몇 단계인지 물어보지도 못하는 새끼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좀 진실되게 삽시다. 가정스럽게 그렇게 좀 살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는요 그거는 너희 같은 가정스러운 목사들한테나 통하는 수단이고요. 그런 겉모술수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네가 김민영이를 이용해서 능력을 빼먹으려고 한 게 하루 이틀이냐. 네가 십몇 년 전에 여기 내가 기도처 세울 때부터 네가 빵을 갖다 주면서 김민영이가 기도하게 만들어서 네한테 능력이 흘러가게 하려고.
그렇게 네가 해댔잖아 임마. 그때도 내가 다 니를 아들로 품고서 얘 철딱선이 없는 목사구나. 내가 너그 교회 임마 전도사로 내가 잠깐 봉사했었지. 그때도 임마 니를 품고 이 새끼야 그렇게 간 거다. 그 마음에 세계가 있다 임마. 니가 나를 품을 수 있겠더나? 니가 나를 품을 수 있겠어? 에라이 씨발놈아 그게 네 믿음의 등급이다 이 새끼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키워서 넓혀서 그 사람을 품게 하는 거지. 품게 하는 거지. 니그들이 하는 것처럼 겉모습과 외모로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안 합니다.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과 소욕에 여러분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서신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니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 인내와 온유를 쫓고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탐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 성도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능력 행해가지고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더라도 십자가에 피 마셔라 얘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십자가에 피 마셨냐. 그래 너 병 나았다. 그래 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지. 네가 잘난 척하는 그 네 영혼을 마귀에게 교만과 그런 탐욕에 팔아버리게 된다니까. 그렇게 절대 안 가르친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 마음을 비우지를 못하니 말이야. 그 마음을 왜 비우지를 못하니. 그거를 비우고 물욕을 비우고 탐심을 비우고 소유욕을 비워야, 그래야 주님처럼 세상에서 어떤 멍해를 치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고, 도락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니까 이 사람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돌아가서 유업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인생 학교에 잠깐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에 유학을 보낸 거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어째 너거는 땅만 바라보고 사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위의 것을 취해야 된다. 예수님 몇 년 있으면 재림하신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도 니는 하늘나라에 지금 1단계라서 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믿음을 침노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세상 권세와 권력과 영광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탐심만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 네가 전도사 때도 그랬니? 그거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 탐욕과 탐심,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길이다. 사울처럼. 네 자신을 높이는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네가 가로막아 서가지고 네가 십자가보다 잘났다고 하는 길이다. 그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김민영이와 너의 죄 때문에. 김민영이와 너의 죄 때문에. 그러면 그 공로와 피만 지금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마음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지. 거룩해지고 의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안 갈 수 있겠나?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마음속에서 얼마나 어떠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다듬어졌느냐. 하늘나라의 믿음의 경주의 등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을 어느 정도 달려갔느냐. 하루하루 살면서
그거에 따라 달린 것인데 세상 권세 큰 교회 갖는 거 그런 야욕과 욕심에 후달기니까 참으로 제가 볼 때 목사 니 진짜 너무 불쌍하다. 목사 니가 정말 불쌍해. 1단계도 안 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가 목사라고 대단한 줄 알고 있으니 나중에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도 못 쳐다볼 놈의 새끼가 믿음을 따라잡고 침노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대단하다고 거만이나 교만이나 떨면 가식이나 허영이나 허례허식으로 거칠애나 하려고 하고 있으니 네 마음이 진짜 네가 알곡으로 알이 채워졌니? 네 스스로도 못 채운 거 네가 알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알이 채워야 사용하시지. 니처럼 거칠애 쭉정이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수 있겠니? 그러면 하나님도 니 같은 사람이겠니? 니같이 거칠애에 허례허식하는 그런 사람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니를 가까이 안 하시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 자신을 알을 채우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소유욕을 버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만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1만의 군사를 가지고 네가 당할 수 없으면 먼저 가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냐.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람이 그 소유욕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물욕 그 뭐 니도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믿는다며.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말은 니는 믿는다며. 왜? 그래서 네가 그 말을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네가 어떤 상급을 받는지 그거를 네가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성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김민영이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 아니겠니? 김민영이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니는 그런 은사가 있니? 다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네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 너는 받았니? 아니 김민영이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고 어떤 목사라도 70~80%의 목사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려고 목사 안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지옥 가니까 대부분의 목사가 지옥 갑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다. 너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짐과 물욕과 소유욕과 탐심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김민영이와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처럼 거룩해집니다. 마음이 포맷이 돼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공로만 내 것으로 가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을 잘 곳을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배불리 먹고 마시고 살게 해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아멘. 잘 됩니다.
괜한 물욕과 탐심, 소유욕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주님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휴거되기 어렵습니다. 아멘. 휴거되기 어렵습니다. 아멘. 휴거되어져 올라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따르고 주님의 제자의 도의 길을 걸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 모든 탐심과 마귀 사탄의 그런 소유의 본능을 다 벗고 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참 제자, 주님의 참 친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이,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설명인데, 예, 제가 이게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냥 이게 읽을 때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혼적인 어떤 지식으로 설교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설교를 해놓고 보면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마음에 좀 알려주시지가 않으면 이 설교자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거를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냥. 예,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이끌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해봤는데요, 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더라고. 제가 인터넷에 찬양방에 복음 전할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시에 입에서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도 좋은 말씀이 나오고, 망신을 당할 때는 좀 망신을 많이 당해요. 그렇게 전하면, 순간순간 받아서 전하면.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고 한 번씩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람과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살게 해 주셨어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과 뭐 책 몇 권도 못 읽은 그런 지식,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해서 해봤자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항상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 소 뒷걸음으로 하나 오늘도 얻어 걸려야 되겠다. 운 좋게 하나 프로 받아야 되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망신 당할 때는 물론 왈왈 이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재밌어요. 재밌고 지겹지가 않고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 저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훈련시켜 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슨 말인지. 예, 잘 이렇게 이제 한번 아는 척 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아버지께서 하나 얻어 걸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 아버지가 안 해주시면 재미가 없더라고 저는. 예, 한번 몸부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예,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와 같은 영분별 역을 구하세요. 김민영이와 같은 영분별 역을 구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안 그러면 영혼이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분량인지 하늘나라에 어느 정도 상급을 받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면 어때요? 죄를 고만 짓고 깨끗하게 죄를 씻고 옷을 예복을 준비해서 구원받자고 전하면 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 안 하면 휴거가 되지 못하니까 휴거 될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믿는 기름의 등불인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예수 피를 마시자. 이제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식으로 허례의식으로 어떻게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어야 되는데 영혼을 더 살찌우고 어떻게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2, 3단계로 조금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그 영혼을 한 등급이라도 더 좋은 부활과 직책을 얻게 해서 하늘나라를 침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디 가는지 조차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이 볼 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계속 품고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동기들 해양대학교 48기 모든 동기들을 위해서, 기독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죄에서부터 풀려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서 혹시나 구원 못 받을까봐 제가 동기들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예, 계속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학생 중에 보면 교회를 떠난 학생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를 지어서 굉장히,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면 가슴이 아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거들은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없고 신실치 않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율에 처해서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그게 실제 처벌이 되는지 어떤 뜻인지 조차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믿어요? 그냥 교리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가지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싫어서 죄짓고 살고 싶어서. 그렇지요. 여러분의 성도님들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10만 명 되는 교회, 제가 서울에 있는 부산에 집회 내려오셔서 예, 하나님이 5, 600등 된다고 말씀해 주신 그 5, 600등 되는 것도 보세요. 김민영이가 그 사람보다 등수가 높지 않는데, 영적 권위가 그 사람보다 한참 위에 있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등수를 척척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주님의 본체가 그 교회로 옮겨간 것 같은, 제가 말씀드렸죠. 6, 700등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았던 그 80이 거의 가까우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목회 잘하고 있죠. 그 목사님, 사도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보다 한참 그 영혼의 나이가 많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사도 중에서 그런 아주 그냥 등수가 예, 상위 그 사람보다 훨씬 높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바닥처럼 이렇게 잡히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보면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데, 김민영이를 믿지를 않아. 여러분이. 물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아직까지는 해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달의 영광. 달이 뜨면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달무지개가 환하게 둘러서 항상 달이 뜨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지금 하루 이틀 그 보여주신 것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 교회 갈 때부터 항상 그 다음부터는 달무지개가 너는 지금 해의 영광이 아니고 달의 영광의 상태다 이 말이죠. 예, 달의 영광의 상태다. 물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실 줄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1월 12일이 되면 그 교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목사 양반하고 제가 최근에 관계를 정리하고 끊었잖아요. 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교회와의 제가 이제 지금 영적으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가 부인하지는 않겠지 목사야. 어이 목사, 네가 이거를 부인하지는 않겠지. 내가 영적인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예, 제가 영적으로는 제가 물론 며칠 있으면 제가 그 관계를 끊지만 예, 지금 제가 그 성도들을 제가 돌봐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하늘의 미랄로 심어가지고 예,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제가 돌봐주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제가 돌봐주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돌봐줍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짐승가축 쓰레기 같은 뚜꺼비 같은 놈을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짓밟히면서 이제 고난을 받게 하니까 제가 돌봐주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돌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기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짓밟혀 죽게 한 거지. 지가 하늘의 미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키우시는 거야. 영적으로 키우시는 거야. 사도 5단계 이상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학년 때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5단계로 진급시켜주는 장면 제가 환상인가 꿈인가 보여주셨던 거 그거 말씀드렸지. 5단계 제가 어디를 가든지 5단계 이상 된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목사들과 종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오라고 해도 제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전도사로 오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안 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명자인데 그 교회에 가서 운전이나 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대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그 수많은 영혼을 품고서 하루하루 고난을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니 같으면 전도사 하면서 그 큰 교회에 수많은 그 수만 명 이상 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노동 일은 안 시켜요. 저한테 힘든 노동 있잖아. 무거운 거 들고 영성하는 사람은 그 무거운 거 들고 그런 막일 같은 거는 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힘과 정성과 에너지를 어떻게 영성에 쏟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에게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도 내가 게으름뱅이라서 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게으름뱅이라서 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노동하시는 분들보다 모르긴 해도 20, 30배 이상 수십 배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걸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수십 배 이상 한 4, 50배 이상은 고통을 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걸요. 여러분 그 노동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보다 기본적으로 4, 50배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들이. 그래서 영성의 길하고 일반 그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염소인지 신실한 자인지 외식하는 자인지 신실치 않은 자인지 바깥 어두운데 버려지는 자인지 알곡인지 이제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기를 네가 네 설교를 다른 사람 거 뺏기지 말고 네가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 성도의 수준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성도의 수준이 보입니다. 은연중에 거울처럼 딱 비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성도님은 구원받기 어렵겠네. 아, 그러면 이 성도님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네. 부끄러운 구원이네. 그게 분별력이다. 그런데 네가 설교를 준비를 안 하면 그 성도들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그 몇 년간을 교회를 차릴 형편도 못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근근히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교회를 차릴 형편은 못 되고 인터넷 찬양방을 만들어서 몇 년간 정도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오고 하나님도 오시고 저는 그때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도 오시고 1단계에 그 목사님으로 오셔요. 그 신앙의 분량의 단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인 척하고 오셔도 그 단계가 손바닥에 잡히는데 이 사람아. 니가 같은 애들이 안 잡히겠니? 그래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2단계라고 이제 손바닥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대. 그래도 저는 얘기했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손바닥에 잡히게 합니다. 그 어떤 자매님이 구미호 성도님이요. 어떤 자매님이 구미호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이 구미호 성도님들은 남녀노소로 변신통갑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인터넷에 마이크 잡을 때 여러분 남녀노소 바꿀 수가 있어요. 목소리 바꾸는 거는 훨씬 쉬워요. 변신통갑하는 것보다 에너지 낭비도 안 되고 하면 구미호들은 남녀노소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보다 몇 살 많은 누님인가 그랬는데 미혼이었어요. 미혼. 그래가지고 저한테 구미호 염력을 통해서 딜이 되다가 믿음 좋은 사람을 좋아했는 것 같더라고. 그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구미호 염력을 사용해서 딜이 되다가 잘려버렸어. 그냥 순수하게 제가 예 형제님 좋아합니다. 사귀시다. 이렇게 했으면 한번 제가 가만히라도 해볼 수 있을 건데 구미호 사수를 사용해서 저와 사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척하면서 불어넣다가 걸려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부끄러워서 제 얼굴을 못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자매님이 계속 우리 방에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매님은 3단계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손바닥처럼 알려주더라고. 제가 그게 은사가 좀 있으니까 은사가 있어요. 제가 영분별의 은사 중에서 신앙의 단계 그 믿음의 분량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은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목소리를 남자 청년의 목소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왔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요. 그 마이크를 넘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가요도 불러도 되고 찬양도 불러도 되는데 예 찬양도 부르고 하면서 남자분인데 제가 그분은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펼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맞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하는데 보니까 그 자매님에게 전하던 그 말씀이 그 루트가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말씀의 그런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이 있어요. 그 자매님에게 평소에 제가 전하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의 목소리로 구미호 성도님들은 그게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그 인터넷에 남녀노소가 찾아온다고 그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구미호 성도님들이 목소리 이거 바꾸는 거는 남녀노소로 몸도 실제 바꾸는 거고요. 인종도 다 바꿉니다. 서양 사람, 동양 사람으로 얼마든지 변신동갑이 가능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거는 기초적으로 합니다. 구미호들은 IQ가 많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토 발음으로 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자매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단계를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는 진짜 손바닥처럼 잡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5에서 3.1인가 3.2로 내려갔더라고.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나. 하여튼 간에 저는 예, 바로바로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도 그 형제님이 아니고 그때는 목소리는 형제님으로 왔지만 그 자매님인데 예, 그 자매님인데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3.5에서 3.1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도 솔직한 자매님이라 제가 구미온 거를 다 아니까 부인은 안 하고 유유 이거를 공창에 치더라고요. 그럼 지도 이제 시인하는 거지. 지가 그 자매님이었다는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실제 그 여러분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어떻게? 그게 분별이 됩니다. 아, 내 성도님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전하는 그 사람에게 제가 이제 몇 명 모이시면
그 사람에게 대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3, 4명 정도 왔을 때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지 대언처럼 그 말이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계실 때 말씀을 전하면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사님이면 천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알지만 그 사람 그 대명 그 아이디의 그 성도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대언으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이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했거든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도가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3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신 설교를 해야만 어떻다? 그 사람의 수준과 단계가 비치고 진단이 되고 분별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더 이상 비껴서는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 즉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진단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은연중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중에 거울처럼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비치고 진단이 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다른 잘 나가는 목사님들 큰 교회하고 잘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걸 삐껴서 하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아예 진단이 안 돼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흘러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나요? 그냥 내가 대단한 그런 목사인 것처럼 자랑이나 하면서 시간이나 그런 하고 때우고 지나가는 거지. 그 영혼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진단이 되고 회개의 권면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이 목사인데 전도사가 설교 네가 준비하라고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 알면서 하나님이 왜 계속 이런 말을 하게 할까? 그거를 네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겠어요? 제 의지로 제가 이거를 준비해서 하겠습니까? 나오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저는 아버지의 도구가 되어야 상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몸부림치는 그런 한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진단이 되고 그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딱 거울처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딱 비칠 때가 있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아,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렵겠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이 또 주어지겠죠. 그 사람의 영혼이 또 진단이 돼. 설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진단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우리는 시다발이요 하나님의 그냥 스피커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일에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들과 같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설교를 목사님들 반드시 자기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영혼을 진짜 진단하고 돌볼 수 있는 길입니다. 목사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언제까지 흉내만 내면서 남의 설교를 삐끼는 그런 저급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이 그런 저급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걸 바라지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네 설교를 네가 준비해라고 하는지 그럴듯하게 설교하는 다른 교회 설교를 삐껴다가 하라고 하는지 그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그걸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이 삐껴도 된다 그러면 삐끼세요. 그런데 니는 하나님이 삐끼지 말라고 해도 안 삐낄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삐끼지 말라고 하면 내가 참된 주의 종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좀 힘들어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많이 다운되고 내려가서 힘들지만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이제 4년 남았으니까 아버지께 다시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주여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교를 여러분 교회에 합당한 여러분이 아무리 1단계 부끄러운 구원 그렇게 내려갔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구로 강단 위에 섰을 때에는 껍데기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를 받아서 정리해서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진짜 그게 목회입니다. 목사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설교 삐껴서 하는 거는 빈 껍데기 쭉정이에 불과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도 신앙 성장에 아무런 발전이 없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도 전할 수가 없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막 이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도 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술 마시고 노는 것처럼 그 교회 왔다가 아이고 거룩한 성도님 거룩한 성도님인지 네가 물어봤어. 하나님께. 그 네가 물어볼 실력이 안 되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성도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 교회, 내 팀에, 우리 교구, 우리 구역에, 구역장이라면 내 팀과 구역에 속한 내 교회에 속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세우신 주의 종이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보면 제가 찬양방에서 거기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성도들이 몇 분 계속 오셨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이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로 오시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 목사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전부 다 저보다 10살 5살 10살 이상 대신 그런 분들입니다. 남녀 전부 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을 전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의 죄가 벗겨지고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예,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거는 니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는 순종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요? 니는 니만 제일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설교 삐끼지 말라고 해도 니는 그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고도 니가 주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니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요. 니 고집이. 하나님이 설교 삐끼지 마라 그러는데도 니는 계속 삐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니가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니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종 아니죠. 그 말만 목사지. 무늬만 목사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죠. 예,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 그만하고 놀아라. 그렇게 하면 놀아야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하나님이 네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야 빨리 가서 저 산책 좀 해라. 그러면 그거를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네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야 빨리 가서 저 다른 것 좀 해라.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 니는 무늬만 목사지 하나님의 종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 삶이. 김민영이는 그렇게 안 삽니다. 김민영이는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지만 17년 전부터 24시간 원자입자 0.000 입자초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게 김민영이하고 니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민영이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하나님 배신하면 지옥 갑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 고집 피우지 말고. 남의 설교 삐끼는 목사는 저급한 새끼입니다. 지가 자기 목회를 자신이 있는 놈이 남의 설교를 삐끼겠습니까? 그거는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아주 저급한 새끼이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이 깨어있고 자기가 목회자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안 뺏깁니다. 저는 전도사를 지금 20-30년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년 했지. 30년은 안 되겠네. 한 20-30년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남의 설교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은혜 받아서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설교를 작성할 때 적어 가지고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설교를 뭐 카피를 한다든지 뭐 프린터를 뽑아서 한다든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김민영이는 20-30년 동안. 예, 그 발전이 없는데 뭐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로 말씀 준비하는 게 재밌는데 왜 그거를 뺏겨요? 기본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목사로서. 기초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그래서 네가 1단계인 거다. 그 수준을 탈피하셔서 그 수준을 탈피하시면 2-3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설교부터 먼저 준비해라니까. 2-3단계가 되고 싶으면. 예, 그 신앙이 안타깝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알려야 병이 나을 거 아닌가 봐. 자도치의 병, 공중의 풍선처럼 붕 떠있는 병, 그게 나을 거 아닌가 봐. 누가 그걸 고쳐주고 치료해 줄 건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니한테 얘기를 해도 니가 듣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누가 너를 갖다가 그걸 고쳐주고 공주병, 왕자병, 왕비병, 임금님병을 1단계인데 니는 니를 100단계라며.
1단계로 믿음이 다 내려왔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니는 니가 100단계라며. 그러니까 니가 참 그 무슨 병이고 그거는 황제병이야? 니밖에 모르고 니 혼자밖에 없는 거야. 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순종하라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게 지가 100단계라고 하다니. 그러면 지가 그냥 하나님 해야지. 아 참. 예, 여러분 이 그 주의 종들이, 제가 목사는 아닌데 저도 주의 종이잖아요. 예, 하늘나라의 선지자와 사도잖아요. 하늘나라에. 그거는 니도 알고 있지? 예, 그러니까 권면을 하니까 제발 좀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남의 설교 뺏기는 거는요, 그거는 굉장히 저급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 따까리밖에 더 되니 그게 니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신앙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거부터 물어보시고요. 니가 지금 설교 뺏기고 있는 그 사람 있죠? 그분도 목사님이겠지. 큰 교회. 그 사람이 진짜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로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그거부터 물어보고 하세요. 김민영이는 네가 섬기고 네가 그 뭐 한다고 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몇 단계인 줄 손바닥에 알고 있었죠? 그때 제가 얘기했죠?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설교 삐끼고요. 이제부터 2, 3단계로 진급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아버지도 바라고 주님도 손짓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교를 네가 준비해야 된다. 설교를. 그래야 성도들이 그 상태가 파악이 되고, 그렇게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에너지를 정성을 쏟아서 준비를 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는 도중에 성도님들의 영혼의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늘나라의 상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나는 목사니까 대단하고 너거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나는 몰라. 그러면은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달이 안 되고 상급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게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겉모습만 무늬만 목사인 거지 속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마음에서 떠올려 주시는 대로 권면을 했으니까 반드시 들으시고 내 행동을 돌이키시고 주의 종이 되십시오. 먼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신앙이 성급이 되고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영혼이 진단이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무늬만 목사가 아니고 진짜 목사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갖다 바쳐서 영광된 성도로 휴거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 육신의 흙에서부터 나온 몸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전하면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 듣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진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모습이 복되게 그 영혼의 모습이 소성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겉모습만 대단한 척하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들이 우리도 거룩한데 모세야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하나도 안 하고 감사 하나도 안 하고 다고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요술램프의 진이와 금송아지로 만들어 부려 써먹으려고 도구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개행사를 하는 놈의 새끼들이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들이여 자화자찬이나 하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휴거도 못되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옥 간다고 하는데 목사 새끼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놀렐루야 이러고 앉아있으니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며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무늬만 목회지 껍데기요 쭉정이 새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을 해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영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올라가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돌아와 열매를 맺어 나 스스로 목사인 나 스스로도 휴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의 설교는 그만 삐끼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30명이든지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은 내가 준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아버지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분별력을 주셔서 그 영혼들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보람있게 톡실톡실하게 살이 찌고 성장하는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정말 누구보다도 보람있고 만족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며 진정한 목회자로 살다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린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달란트를 남기고 사명을 감당한 진정한 알곡 목사, 진정한 주의 종이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그 맺은 아름다운 결실과 영혼의 열매를 싹 다 주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소임과 달란트를 땅바닥에 묻어놓고 다른 사람 설교를 안 삐끼고 네가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착하고 충성된 진정한 내 종으로 살다 왔네. 잘했다. 이제는 먹고 쉬어라.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중한 영광과 권세를 받아 세세에 자기가 구원한 영혼들과 함께 누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 무늬만 목사가 아니고 진정한 주의 종, 진정한 목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